평안한 아침 맞고 계시죠? 오늘 12월 둘째 날 욥기 27장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4장 이후부터 진행되어 온 욥과 세 친구 간의 지리한 공방이 이제 26장과 27장에 걸쳐서 이루어진 뒤에 이제 이 친구와 욥 사이의 논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27장을 끝으로 이제 친구들과 욥 사이의 논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데요. 아마도 3차에 걸친 이 논쟁에서 참 친구들 간의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다 보니 특별히 3라운드에 있어서는 소발은 아예 이야기조차 하지 않은 채 이제 모든 친구와 욥 사이에 그런 논쟁은 끝이 납니다. 욥의 새 친구인 엘리바스, 그는 하나님을 종교의 잣대로 보았다면 소발은 원칙의 잣대로 모든 것들을 상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닷은 현실이라는 잣대로 욥을 재단하려고 하였죠.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만난 그런 경험적인 고백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인 것은 알지만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충만하신 은혜에 대해서는 거의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속에는 사랑이 가득한 따뜻함,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정죄, 평가, 그리고 판단으로 가득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친구들의 말에 대해 욥은 앞장인 26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자신에게 이야기를 건넨 그 빌닷에게 자신의 그 억울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감동 없는 그 명제를 과연 누가 듣겠느냐,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빌닷의 말에 비꼬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분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많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는지 그 위로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종교적인 규범 그리고 원칙 안에서 그분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규칙과 법규를 지켰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바른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죠. 반면에 그분과의 사랑을 맺으며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형성된 관계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27장에서도 욥의 고백이 계속 26장에 이어서 이어지는데요. 욥은 자신의 의를 빼앗으시고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맹세로 그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힘들면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또 원망할 법도 한데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맹세하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하나님, 그분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께 성실하게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 중에서 2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 안에 있느니라 라는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과 함께 들숨과 날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이 내용은 신약에서도 비슷한 구절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을 향해 숨을 후 하고 내쉬며 성령 받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들숨과 날숨을 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내용,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들숨과 날숨을 하며 호흡한다라는 그 내용은 그 의미가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너무나 소원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의 고백이 너무나 애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일상에서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일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향하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경험과 기쁨을 누려온 그 욥과는 대조적으로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판단적인 신앙을 가져온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그는 본문 10절에서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현실에 있어서는 평안함과 여유를 누리고 또 안정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은 그들이 맛보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마치 신약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을 어떤 율법, 규칙에 굴복시켜서 그 종교적인 요구와 틀에 맞추어 넣으려고 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와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은혜의 사람으로서는 그들은 살아가지 못했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욥의 친구들처럼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인의 모습만 남겨진 채 겨우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욥과 같이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내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내 모습 속에 아직도 습관적인 신앙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아니면 단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 성경의 그러한 내용들을 체득하고 그것을 익히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그분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단지 책 속에서 보았던 아니면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동행하는 그런 생생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살아가게 될 때 정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생생하게 내 일기장에 기록해야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칠레의 하봉옥 선교사님 감당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욥과 친구들 사이에 참 지겨운 오랜 논쟁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친구들의 모습과 하나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욥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과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생생한 교제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며 진심으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세워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칠레의 하봉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루어가는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